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소속된 전국 장로들이 여름 수련회를 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우간다에 45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념교회 소식과 함께 아프리카 지부를 세우는 등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행보를 모인 예장 백석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도 키이우에 남아있는 러시아 정교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철수 명령 이후 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약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나 단체, 기관별로 다양한 여름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3천여 명의 장로들도 강원도 정선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장로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52회기 장로부부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를 주제로 열린 올해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3천여 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회 예배에는 예장합동총회 관계자는 물론 예장통합과 백석대신, 고진 등 타교단 장로회 연합회에서도 참석해 장로들을 격려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권순웅 총회장은 성령으로 빚진 자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로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빚진 자는 성령으로 빚진 자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장로들은 사흘 동안 저녁 집회와 새벽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7차례 진행된 특강을 통해 장로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2박 3일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나은 그 삶이 무엇인가 같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올해 특별 순서로 마련된 찬양대회에는 전국 3개 지역에서 장로회 합창단 10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교회뿐 아니라 지부도 설립하며 아프리카 복음화 열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아프리카 우간다 나카우카에 45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념교회 이름은 화이트스톤 헬스처치 백석건강교회입니다. 교회 설립에는 교단 증경총회장 곽성현 목사의 헌신이 있었고 아프리카 복음화와 세계 선교,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총회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난 6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3개국의 선교지를 순방한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우간다 지부를 설립하고 우간다 기념교회 헌당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총회석이 김동기 목사는 우간다의 예수 생명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위는 우간다 지부장에 최강식 선교사를 임명했고 28년 동안 우간다 선교를 이어온 송인진 선교사에게 공로패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선교위 이민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선교팀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탄자니아 한인교회를 방문해
아프리카 총괄 지부장에 최병택 선교사를 임명했고 리빙스턴 순교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미랄 복지재단에 방문해 선교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 아프리카 선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듣고 아프리카를 위해 총회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도 키이우에 남아있는 러시아 정교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철수 명령 이후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세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도 키이우에 있는 페체르스크 수도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수도원에 머무는 러시아 정교회에 가한 제지입니다. 현지 정부가 올해 3월 수도원 임대 계약 종료를 명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사이의 종교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다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2019년 러시아의 모스크바 정교회로부터 독립해 자치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페체르스크 수도원의 경우처럼 러시아 정교회 세력이 일부 우크라이나에 남으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셈입니다. 이는 정교회의 필레티즘, 한 개의 국가나 지역에는 한 개의 교회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Крім того, за канонами не повинно бути кількох паралельних церковних організацій на одній території. 우크라이나 정부의 철수 요구는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애초에 문화재인 페체르스크 수도원이 정부 소유인데다 임대 계약도 2022년 12월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은 현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 철수 이후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Києво-Печерською лаврою, а створює умови для її збереження від руйнування і має намір укласти новий договір оренди з монахами Української православної церкви. 1991년 소련 해방 이후 또 다른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침공 500일 시점에서 현지 정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2023 교역자 학예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했습니다. 예장 중앙 학예 수련회는 영적 재충전과 총회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600여 명의 목회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헌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수련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중앙 류금순 총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해 왔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 나가는 예장 중앙 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 중앙총회 교역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할 줄 아는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다져지고 더 도약해 나가는 그런 우리 중앙총회 동역자 목사님들이 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수련회는 모두 3번에 걸친 특강과 찬양 축제 등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신학교 목회신학대학원장 정사무엘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직장선교대학과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직장선교사 임명과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 직장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배에서 직장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들은 직장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것을 서명했습니다. 이날 임명, 파송받은 8명의 직장선교사들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석사과정 5학기를 마치고 졸업했으며 향후 직장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설교를 전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오는 14일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달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기도대성회에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WJM 유기성 목사 등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청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CCC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대학생 가운데 약 73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 박진타 기사장은 생명을 나누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생명 나눔 운동의 희망을 발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의 총회 장소 사용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지만 재차 요청에 당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장소 청원을 수락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알려졌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정부의 출생통보자 도입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논평에서 부모의 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출생 등록 자체가 권리 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청장년멸려회 전국연합회 CE인데요. 전국 CE가 청년과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학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현장을 임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들으려고 왔고 예장합동 기독청장년멸려회 전국 시의는 영적 침체에 빠진 청년들의 영성 회복과 부흥을 위해 제97차 학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기독청장년멸례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임을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See Visions, Dream Dreams를 주제로 2박 3일간 열린 대회에는 6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언과 환상, 꿈을 보여주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독 청년들을 향한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피아워십, 이창기 선교사 등 신앙의 선배들과 대화를 통해 청년들은 삶과 신앙 속 고민을 나누며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청년 드림, 그리고 청년 나눔, 그리고 청년 섬김, 그리고 청년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금 그 꿈과 비전들을 심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온 청년들에게 영적 성장과 비전을 선사한 전국시 학위대회. 대회를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과 세상이 뒤지지 않는 실력을 겸비한 사람. 모든 크리스천 교육기관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죠. 성경적 교육 철학으로 지성과 영성, 인성을 훈련하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인데요. 교장이신 김두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은 모든 교육 시스템을 미국식 크리스천 사립학교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제는 미국식으로 가을에 시작하고 또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봄에 세워져서 10년이 막 지났고요. 8기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경성대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전국과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어주고 계셔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인 교육을 목표로 세워졌고 또 수많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2013년 개교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실을 내셨을 텐데요. 그 결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20명 정도의 미약한 학생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성장해서 한국에서도 아주 큰 학교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교사와 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1등을 자랑하는 좋은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에까지 진학을 시키고요. 명문대 진학뿐만 아니라 지성, 영성, 인성, 이 기독교 전인교육을 통해서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성경적 가치관과 왜곡된 인권 문제를 비롯해 학교가 다음 세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사실은 대안학교라기보다는 원안학교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지금 공교육 현장이 대통령께서도 또 많은 교육 전문가들조차도 우려하듯이 공교육이 무너져서 특정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왕따와 폭력과 게임 중독 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국제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너무나 비싸죠. 제주도나 인천, 송도는 1년에 7,500만 원, 8천만 원씩 학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는 저렴한 학비로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일에 성경적인 교육을 한다 하는 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대안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제가 세우고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제 급속도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도 조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 건물도 필요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더 세계적인 명품 기독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가을 학기 신입생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글로벌 리더들 많이 양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생명의 말씀을 발견을 주제로 제57차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호연 전국회장은 성경 배부와 전도를 통해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자며 협회의 역할과 부르심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아프리카 7개국에 28,000부의 성경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나드림 미션콰이어가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 나드림학교 칼리지 학생들은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다채로운 합창곡과 난타 공연으로 은혜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퓨전 앙상블 은가비, 소프라노 남수정이 출연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은 북한 어린이 생명의 빵 전달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 창립예배가 지난 1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시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직 공무원, 울산교계 목회자와 평신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기 총회장 윤재덕 목사는 기도 외에 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울산과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국회와 울산 조찬기도회 지도 목사인 대암교회 백왕신 목사가 나서 이 땅에 참다운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을 세우며 기도로 하나 되기 위해 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창립됐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는 매월 첫 주 토요일 대암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고신 경남서분호회 국내전도위원회가 6차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고신 총회장 권호원 목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지상명령에 따라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하늘샘교회 정은석 목사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예수전도단 김한나 간사, 당진동일교회 이수은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전도와 미래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최태건 감독 삼남연회 원로목사 회장 취임 예배가 창신중학교 내 호주 선교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목양의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오승균 목사는 노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신앙과 사명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인사에서 최태건 감독은 지역이 넓은 삼남연회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마친 100여 명의 목사님을 위해 유익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조선시대 복음 전파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1502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에 이어 3년 만에 편저에 출간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 강덕영 장로의 두 번째 책 복음의 빛 한국을 살리답니다.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 그들과 함께 들어온 교육과 의료, 문화와 예술 등을 통해 신분과 남녀를 따지지 않고 청년들을 교육시켜 신앙을 덧입혔습니다. 이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 중 의료, 교육, 독립운동, 문화와 예술 등의 파트로 나눠 47명의 삶을 조명한 책입니다. 문화적 소통과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그는 죽음도 불사하며 자신을 헌신한 이들의 희생적인 삶은 귀하고 존경스럽다며 초기 신앙 성각자들의 역동적인 삶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 점검과 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부터 교육기관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들도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사람들인지를 스스로가 모르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것은 기독교가 세웠다. 또 기독교에 우리들이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을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떳떳이 나갔으면 좋겠다. 수많은 뉴스 속에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리딩 더 타임스입니다. 저자는 바쁜 현대사회 속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인지 또는 최신 뉴스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상상하고 경험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며 뉴스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뉴스 목적 자체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조망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애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전,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7월에 전국에서 약 4만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50개 단지 약 4만 가구가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분양 계획 물량은 올해 월간 최다 수준으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른 약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6억 6천만 달러, 유럽연합이 145% 증가한 42억 6천만 달러, 중화권이 33% 증가한 32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1500년 전 신라공주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무덤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새로운 형태의 말다래와 함께 780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덤 주인의 곁에서 머리카락도 처음 확인돼 앞으로의 조사와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취약계층 약 2,100곳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 여름용 이불과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장관 감염증은 여름철에 특히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등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 내 유휴 공간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그리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민간 차원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서명운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